신학교 시절 같은 방 선배와 함께 매일 새벽 제명호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주 어두울 때 올라가서는 밝아오는 태양을 보면서 내려오는 참 상쾌하고 또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그 선배와 나눈 깊은 어떤 신앙적인 대화들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선배가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기원아,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몰라서 제가 멀뚱멀뚱히 보고 있으니까 선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평생 성경만 연구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실물로 배웠지만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라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실제로 그분을 배웠을 때 나도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 대청소 날에 제가 좀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추리닝에다가 모자 쓰고 이제 안경을 딱 쓰고 이제 참여하였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청소를 시작하고 이제 한참 청소를 하는데 점심때 다 돼서 같이 계단 청소하던 어떤 분이 저를 이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웬 기특한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청년 같지는 않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문 목사님이었다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요. 또 늘 교회에서는 이제 정장과 또 안경, 모자 없이 이제 있다 보니까 더욱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죠. 외적인 모습이든 내적인 모습이든 목사님 하면 당연히 정장과 타이를 메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있을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하면 언제나 나를 걱정하시고 또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또 내 편이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런 예상과 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분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 좋은 친구, 능력이 크신 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사람들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실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의 이 질문 속에는 확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자기는 광야에서 막 고생하면서 메뚜기 먹어가면서 회개시키고 침 내주고 있는데 막상 오신다는 그분은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람이 근본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불량배들 많은 도시 출신이죠. 학벌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정치 인프라도 없고요. 인맥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이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11절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극찬할 정도의 훌륭한 목사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침례 요한도 그렇고 성경 연구의 달인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했을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이해했을 것이고 십자가에 찢긴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의 의심에 찬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분은 어떤 권력이나 군사적 승리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막강한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개인의 이익이나 이적 욕구를 채워줄 목적으로 세상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크기나 교인들의 규모나 11금 액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요, 그분은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소외된 자들, 죄로 죽게 된 자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것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그분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어떤 자가 복을 받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실망스럽고 어찌 보면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메시아로 섬기고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한 대로 예수님이 반드시 어떤 시각적인 화려함 가운데 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고 그분의 품성을 경험하고 알아야만 온전히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만나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나의 삶에서 막연한 기다림과 기대감을 다 버리고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를 아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실수와 과오를 답습하면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여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강민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강민이를 우리 모든 어른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합심하여 이 아이의 믿음의 삶을 응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난 강민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이 아이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